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요나가 탄 배, 그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그걸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줍니다. 거기에 이 재앙과 고통에 해답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해답을 찾게 되지요. 문제의 출발점이 요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라는 세상에 불어닥친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배 재난과 폭풍의 원인이다. 이게 요나가 결국은 던져주는 메시지죠.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니느웨에 지은 죄악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니느웨에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순종하지를 않는다. 엄청난 역설이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럼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나의 문제는 1부터 10까지 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1부터 10까지 다 말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요.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문제는 어느 부분을 순종하고 어느 부분을 순종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네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말씀을 정직하게 대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아주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신념, 내 전제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것은 미온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슬쩍 옆으로 밀쳐놔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경외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낯빛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는 아주 의도적이고 목적의식적이고 자기가 가진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보편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보편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 민족을 이 고통스럽게 하는 니느웨까지도 수용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 안에서는 일어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일본 사람에 대한 묘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상이 꼬여간다고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는 요나인 나 자신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지적이지요. 그래서 이게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책임도 있어요.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즉 교회인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에 꼬이고 얽히고 난맥성처럼 되어 있는 것을 풀기도 하고 매이기도 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권세를 주신 만큼 너에게 책임도 같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권세는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려고 하고 권세는 휘두르고 싶어하고 이 권세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취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도? 저것들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 밑에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속상하고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의 모습, 목사인 나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요나가 은혜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 위의 장면이 요나서에 있는 장면, 4장면 중에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 두 번째 장면의 핵심이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여기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를 요나가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흔들어 깨우시면 훨씬 은혜로울 텐데 이 자각이 불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믿는 자기 백성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흔들어 깨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흔들어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요나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위에 있는 8절에 대한 답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네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즉 이 배의 고통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빛을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자기를 세상 앞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하기까지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 휘둘리게 되면서 자기 영혼에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합니까?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멘토한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때까지 섬겨왔던 교회나 한국교회에서 세상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 한국교회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없지요. 간단하게 1939년에 있었던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나 한국 민족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더 영혼 깊숙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뒤에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스스로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앵글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딱 틀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짓는 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지로부터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주님을 다 알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은 평생을 내가 깨달아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분인데 잠깐 가졌던 은혜, 잠깐 주님과 만났던 그 경험이 내 인생 전체 주님을 다 안다라고 나로 하여금 전제하게 만들면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집요하게 알려고 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동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앞에 와서 막 허둥지둥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생명의 절박함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배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아주 냉랭한 시선을 보냈던 사람이 배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깨어남이 이 배의 운명이 이제 드라마같이 반전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면서 배의 살 길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자기를 문제시하기 시작한다. 자기를 고발한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산다. 주님이 주시는 내 각자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이 먼저 회개하시면 그럼 우리 교회 부흥 되겠네. 맞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요.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 저는 저에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자신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 주님, 제가 깨어나면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세상이 삽니다. 각 심령 속에 울림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용기 있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